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한 사람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렇게 말씀했죠. 비롯한다, 그 말씀은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첫 번째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12 제자, 또 예수님의 제자들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3명 이상 언급할 때도 언제나 베드로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다 라기보다도 그 12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제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마 우리 추측하기로는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았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 기록들을 보면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참 사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를 첫째로 사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꼽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원래 이름이 시몬이고 장차 게바라, 그렇게 게바,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실 것인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또 베드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몬,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어식의 이름이고 구약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름이 무엇이냐면 시므온, 유다의 아들 중에 시므온 있죠. 어근이 같은 거예요. 유다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둘째 아들 이름이 시몬입니다.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면 야곱의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인데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들으셨다, 들으신다, 듣는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시므온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레아가 사랑 못 받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는데 이 베드로 시몬, 그것도 비슷한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베드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몬의 집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시몬의 장모, 다른 사람들은 그 가족이 누군지 잘 안 나오는데 이 시몬 베드로는 장모도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시몬의 배,
그렇게 말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 시몬의 동업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시몬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기 이후에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시몬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갈릴리 어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갈릴리에서 물고기 낚는 어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 그랬는데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듣는다 그랬죠. 아까 레아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는 뜻으로 시므온 그랬지만 이 베드로 보니까 사람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드레 형제 안드레가 우리 예수님께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 말을 듣고 갔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잘 듣고 따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부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시몬이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부르심에 잘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사람보다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 모세가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다윗 전에 사울도 그랬죠. 그리고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르심을 듣게 하십니다. 청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골라서 교회의 기초 또 특별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이름이 시몬이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사도 베드로 그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인데 자신도 그걸 알았어요. 요새 이단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신사도 운동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12사도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셔서 예언도 주시고 새로운 교회의 기초를 세우신다. 그런 거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항구적인 직분이다 그래요. 초대교회 때나 또 지금이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항구적으로 있는 직분, 그것이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것이라면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신약교회를 세우실 때 사도들을 특별히 세우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주게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교회들에게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도란 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자를 보면 일할 사자죠. 일할 사자. 그렇죠? 일을 맡긴 사람인데 사도란 뜻은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 원어로 보면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이제 12제자,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가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빈자리를 메울 때 이렇게 사도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 임명하신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고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택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내려가서 24절에 보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사도를 뽑았습니다. 주님께서 요새는 그런 식으로 제비를 뽑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으로 생각했죠. 주님께서 택하신 마띠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참 유명한 사도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대요? 못 봤대요? 사도 바울도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 사도라고 하는데 왜 택하셨습니까? 아까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하도록, 그리고 아까 에베소서 2장 20절처럼 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설교하고 기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도를 그 맨 처음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도 가운데 베드로가 그 사도들의 대표요 첫 번째라는 거죠. 12사도 가운데 베드로만 이름을 받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나 있는데 다 예수님께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만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미 말씀했는데 베드로죠. 시몬인데 예수님께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혼자서 특출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특별히
그들의 대표로, 온 교회의 대표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제자들을 대표해서, 온 교회를 대표해서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또는 다른 사람보다 영특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베드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너에게 이 큰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인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또는 게바라고도 말하고 반석, 베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사도들 위에 교회를 세워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열쇠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열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열쇠 역할을 하는 거죠. 천국의 열쇠. 그것을 무엇을 통해 잘 나타났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다시 말해서 천국의 말씀을 전했더니 천국 문을 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날에 3,000명이나 다 영적으로 하면, 상징적으로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문을 열어서. 사도행전 그게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교회에 죄가 들어갔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해서 성령 하나님을 속여서 큰 죄가 들어왔을 때 또 열쇠를 걸어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되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 주신 권세, 사도 베드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권세가 이 말씀과 칠이 그 권세를 주시고 베드로를 그 대표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문이 열렸고 베드로가 칠이했더니 문이 닫힌 것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가 대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구원이 임한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야말로 신약교회의 기초, 그 사람이라기보다도 그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신약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 주신 사람 누군가요? 구약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주셨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에게, 원래 시몬이죠.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이제 시작하겠다 하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만에게 특별히 이름을 주신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그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른 제자들보다 착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또는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됐고 12사도가 됐고 또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된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세우셔서 된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우리 생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야 될 것 같고 대제사장 중에 나와야 될 것 같고 갈릴리 저기 촌구석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일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 가운데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잘 알듯이 베드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나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한 것 안 나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형편없는 반석이 아니라 다 쪼개지는 산산조각나는 그런 돌 같은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어서 십자가 지실 것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베드로는 원치 않았어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제대로 했지만 십자가 지기 원치 않았던 그런 베드로 아시면서도 너는 베드로다. 내 위에 교회를 세워주고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자체가 이 사람은 참 두고 보면 잘할 사람이야.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능력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꿔서 베드로가 되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면 이제 시험당하는 환난당하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나도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예수님 부인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권면하고 고대하는 사람.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기업,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 기업,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준비하신, 이미 마련하신 그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 예전에는 호언장담했어요. 그렇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심히 고민하며 기도하실 때 졸고 잠자던 사람.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루에 3번 요한과 함께 올라가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아까 4장 읽었는데 7절에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 밖에는 내 육신과 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라 말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옛날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마침내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억울했을까요? 베드로가 슬퍼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 영광에 들어가는구나. 내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니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을 데려가리라.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제자 삼으시고 나를 사도 삼으신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데려가셨고 끝까지 데려가시겠구나. 데려가시고 있구나 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몬이 어부인데 갈릴리 촌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12사도랑 다릅니다. 그들은 신약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택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삼으셨고 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모두 다 사도입니다. 사도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거나 성경을 기록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또 우리가 맡아서 또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참 복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는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단순히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입히셨으니 이제는 그것을 붙들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이름이 원래 시몬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또는 내 마음의 욕심이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시몬 베드로, 사도 제자, 그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짧고 세상 목소리만 듣고 우리 마음속의 생각, 내 감정의 기분에 따라갈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보내심 받은 사람으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복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